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표적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표적이 뭐라고 했었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임을 이제 알려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이 사인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을 못 본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 자기들의 필요에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오해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혼자 조용히 산으로 이제 가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얼마든지 왕이 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유대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키면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면서 위대한 영웅이 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했다면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왕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해방시켰을지는 모르지만 사탄으로부터 얽매여 있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여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잠시의 박수, 환호갈채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순간 제자들의 마음도 굉장히 들떴을 겁니다. 자신들이 모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로 은혜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적의 현장을 떠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이 내용이 나오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곳을 떠나도록 하십니다. 빨리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무리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자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 역시 일시적인 흥분에 이제 흔들릴까봐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 역시 무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 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제자들은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흥회나 우리 수련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훨씬 더 가까이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귀한 체험이고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이후에 우리는요,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이끌어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현실과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 17절에서는요, 날이 어두웠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점점 쌓여가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 표현이 제자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역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파도가 치고 있었을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은 지금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에 처음 탔을 때 아마 어땠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한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아서 굉장히 그들은 흥분해서 배 위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칩니다. 배가 이리저리 뒤흔들리고 그리고 위기에 빠집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사경, 즉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과 싸우며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오병이어 사건 때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지금은 예수님도 곁에 안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육지를 떠나서 10여리쯤 갔습니다. 이 10여리쯤이라는 표현이요, 30스타디온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1스타디온이 우리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이라는 뜻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185m에서 한 200m 정도. 그래서 운동 경기장이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래서 30스타디온 하면은 5km에서 6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노를 저어서 제자들이 간 겁니다. 갈릴리 바다가 동서로 한 12km 되니까 한 절반 정도를 노를 저어서 계속해서 간 거예요.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에 굉장히 들떴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과 뜨거운 이 감정, 이것도요, 거센 풍랑을 헤치면서 노를 저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힘든 마음 속에서 때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것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다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런 다짐을 생각할 틈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기분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와닿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녀와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바람을 맞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의 파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예수님이 그런데 찾아오십니다. 제자들 중 일부는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일에 전문가였을 텐데 힘겹게 배를 저으면서 힘을 쓰지만 바다를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그것이 유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것이에요. 예수님일 거라고는 설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누구나 그 새벽에 어두운 때에 물 위를 누가 걸어오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은 단지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기적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었다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고 여기고 우리가 여기저기 막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사람은요, 물 위를 걷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물 위를 걷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병들었을 때요, 우리가 완전히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요, 우리가 살아있고 내 몸의 모든 부분이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여주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감탄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바다 위를 걸어서 배 가까이 오셨습니다. 꽤 많이 걸어오셨어요. 5, 6km 이렇게 배를 저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가까이까지 오신 거예요. 꽤 많이 걸어오신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바다 위를 걷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9장 8절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를 밟으시고, 하늘을 펼치신 분도 하나님, 바다를 밟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세계에서요, 바다는 혼돈의 세력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바다가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이렇게 혼돈의 세력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끔 바람이 일어서 바다를 뒤집기도 합니다.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바람이 부는 그 이유도 우리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혼돈의 괴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바다라고 하면 때로 그렇게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당시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 우리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은 그냥 그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풍랑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인 내가 말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요, 종종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항해를 할 때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항해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도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뒤흔드는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배 안에 있다가 죽게 생겼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가 파도가 쳐서 위험할 상황에도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에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전부 기억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분은요,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항해를 하자, 내가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듯해도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상황 너머를 우리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든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늘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결국 안전한 곳에 우리를 이르게 하십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바람이 불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힘겹게 배에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배에 오시자마자 배가 가려던 땅에 도착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노를 저어도 십여리 움직이던 배였는데 예수님이 타시자마자 곧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온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9절 3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시편 107편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107편의 이야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폭풍이 있고 폭풍이 있는데 그 폭풍과 물결을 잠잠케 하고 그 백성을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이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셨을 때 제자들은 참 기뻤습니다. 그것은 나는 나다, 즉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과 함께 계실 때 우리 인간이 누리는 근원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그 땅에 도착했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요, 모든 상황이 오늘 본문처럼 깔끔하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종착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항해의 종착지는 바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결국 목적지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 무리를 걷는 것, 기적이나 어떤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을 거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그 항해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항해를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서서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하나도 안 겪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힘겨움 속에서도 고난을 끌어안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한참 안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그냥 넘어지면 다시 또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이요, 이런 원래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가사를 보면은 굉장히 편안한 상황 속에서 지어진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네 딸이 영국으로 가는 여행을 하는 그 배 위에 탔는데 그 배가 그만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침몰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충돌하고 침몰해서 네 딸은 전부 죽고 아내만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 시를 지은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그 안전한 곳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겪을 수는 있지만, 어려운 일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인생의 항해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면서 또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 항해의 결국은 그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해도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며 닮아가며 그분의 목적하신 곳에 우리가 함께 다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때로 은혜를 경험하지만 현실 속에서 풍랑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도달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목적한 곳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